담임 목사님과 우리 지도단 선교사님이 뱀스쿨 지금 발이 순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30일까지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장로님과 잠원 통독 게스만에 잘 하고 계실 텐데요.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색기도님 어려운 가운데도 또 이제 수련을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잘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였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지금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나에게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였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원래 자기 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남 얘기로 하면 더 얘기가 쉽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부모가 죽는 것이 아마 자녀에게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죽었다고 하면요, 슬프기는 해도 그게 그 아이에게 큰 위기는 아닙니다. 그죠? 옆집 아저씨가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슬프긴 하지만 그게 본인에게 큰 위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 부모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정말로 그 자녀에게는 아마 큰 위기의 순간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나를 지켜주고 막아주고 내 버팀목이 되어주는 부모가 사라져 버린 것을 경험한 그 자녀에게 아마 그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떠난 그 빈자리, 지금까지 막아주고 지켜주고 했던 그 삶의 현실들을 이제 자녀가 고스란히 직접 감당해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가 떠나버린 그 현실은 아마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본문은요, 이런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는 순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끌어준 영적인 부모이자 리더였던 모세가 떠난 그 빈자리, 그 사실을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도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겠지요.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34장 9절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이제 내 후계자는 너다. 네가 나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인수인계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모든 인수인계를 여호수아에게 한 다음 이제 모세가 떠난 그 자리에 여호수아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그 현실은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위기였을지 모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약 200만 명이 되는 그 엄청난 숫자를 모세가 이끌어간 것을 여호수아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모세가 떠난 빈자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 아마 여호수아는 밤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치 부모가 죽으면서 큰아들을 불러다가 아들아, 나는 떠나지만 네가 동생들을 좀 잘 돌봐줘라. 미안하다. 내가 지키지 못해서 라고 큰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떠난다고 하면 그 큰아들이 감당해내야 되는
그 삶의 무게와 그 부담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치 이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위기 속에서 부담감과 어떤 어려움을 안고 출발하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1장의 출발점인 겁니다. 위기라는 단어를요, 한자의 뜻을 좀 이렇게 풀어보니까요, 위기라는 단어가 한자 풀어보니까 위태할 위자에 틀 기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틀을 할 때 그런 틀 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자를 쓰고 있는데, 위태할 때 어떤 그 틀이다라는 게 위기라고 이제 한자 풀이할 수 있는데요, 이 기자를 어디에 쓰는가도 봤더니요, 기회를 말할 때 이 기자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이 사실은 정말 위태로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의 한 면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는 동의합니다. 아, 그렇구나.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구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위기는 정말 큰일 난 일이구나,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위기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위험한 일로 여길 것이냐, 기회로 여길 것이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무조건 우리가 큰일이 아니라 이제 위기 앞에 서서 그것을 위험한 일로 여길지 기회로 여길지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위기를 위험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기를 대할 때 덜컥 겁이 납니다. 그래서 위기를 위험으로 선택한 사람은 항상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위기를 기회라고 선택한 사람은 이건 나에게 또 다른 기회구나, 이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위기에 처해 있으십니까? 그러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위기를 위험에 초점 맞추셔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요, 기회로 선택하셔서 이제 이걸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방법을 찾아서 새로워져야 되는지에 그 초점을 맞추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헤쳐나갈지 방법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제 두려워한다, 위기를 위험으로 우리가 선택할 때는 두려워하게 되는데요,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의 특징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때는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아마 놀이동산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셔서 귀신집이나 이런 무서운 곳에 데리고 가보시면 아이들은, 한 부류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고 주저앉습니다. 나 더 이상 못 간다고, 그죠? 귀신이 무서워서 울면서 주저앉습니다. 나 못한다고. 그런데 또 한 부류 아이들은 귀신하고 막 싸웁니다. 심지어 너무 짓궂은 아이들은, 그죠? 귀신을 잡느라고. 똑같은 위기의 순간인데 한쪽에서는 울면서 주저앉아 있는 아이가 있고요, 한쪽에서는 맞서 싸우는 아이가 있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주저앉아서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위기가 닥쳐오면 주저앉아서 어쩔 줄 몰라서 두려움에 가득 차서 우는 것으로 문제를 직면한 게 아니라 회피하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의 순간을 우리에게 위험으로 바라봐서 두려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기회로 보고 앞서 나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로 한번 함께 가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너는 일어나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아니 그렇게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이제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위기를 기회로 보고 이제 일어나서 전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재능대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가 묻어놨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종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종이 하는 말이 25절에 두려워하여서, 주인을 두려워하여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아니 장사를 했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늘 있는 요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나이 먹는 것이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한번 머리도 빠져보시고 이도 빠져보시고 이제 늙는다는 좀 모습을 경험해 보시면 늙는 게 이렇게 두려운 줄 몰랐습니다. 아마 얘기하실 겁니다. 늙는 것만 두렵습니까? 아마 아픈 것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안 아프신 분들은 저는 절대 안 아플 겁니다. 건강하니까요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아파보신 분들은 아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울지 모릅니다. 아픈 것만 두렵습니까? 새로운 곳에 자녀들이 취직해도 걱정이 두렵고요. 어떤 일을 해도 두렵습니다. 심지어는 잠자는 것도 두렵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의 요소는 늘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대상이지 두려움에 순응하여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댈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두렵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것을 빼앗아 버리지 않습니까? 위기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그대로 머물러 앉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기회로 여겨서 변화와 새로움으로 일어설 것이냐, 나갈 것이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닥칠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어쩔 수 없었어, 당연한 거야 라고 그 안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기회로 선택해서 싸워서 우리는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그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수많은 위기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위기들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면서 울면서 어쩌면 회피함으로 어떻게 이 위기가 끝날까? 신앙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위기를 두셨을 때 늘 울면서 하나님 제발 이것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앉아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까? 모세가
죽은 것이 큰 위기인데요. 그러면 모세가 죽은 것이 우연입니까? 모세가 죽은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호수아의 잘못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므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올지라도요,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여겨서 맞서 싸워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이루신 뜻을 발견하는 데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여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첫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럼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여겨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위기는 너 때문이야. 엄마가 아픈 것도 너 때문이고, 네가 건강이 나쁜 것도 네 잘못이고, 이 위기가 찾아온 것은 다 네 잘못이야.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너는 그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너는 안 돼. 끝났어. 포기해야 돼. 너는 실패자야.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움츠러들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전략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사단의 속임수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요, 위기가 찾아오면 그 속임수에 넘어지면 그래요, 저 때문입니다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주저앉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서 네 잘못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를 떨치면서 이것을 기회로 붙잡고 하나님이 위기를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잘못해서 벌어지는 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그런 기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요, 제발 이거 한번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맞아요, 제가 다 잘못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기도해 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게 할 수 있다니까요. 잘못했다고 다 매를 때리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넘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왜요? 위기를 기회로 사용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위기는 내 잘못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늘 접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보시면요,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한 발을 내딛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다 너에게 주고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모든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삼았을 때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죠. 본인이 지도자였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이 넓은 땅에 대해서 땅을 갖는다는 아마 소유의 개념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늘 광야에서 땅이 없이 돌아다만 다녔으니까요. 이 넓은 땅을 차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몰랐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다 인터넷 검색 지도가 있어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봐라 하고 보여주는 것이 있다라면 와,
이제 우리가 출발하면 하나님 약속대로 믿고 나가면 모세가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렇게 좋은 땅들을 하나님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그것들을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여호수아가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를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딱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열심히 수요 예배 기도했더니 내일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자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역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시군요. 바로 내일 딱 보여주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늘 우리의 식대로 응답되어야 되는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 광야를 지나서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이미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했습니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왔죠? 하나님 진짜 나쁜 하나님이에요. 나 이제 돌아갈래요.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땡깡을 부렸습니까? 왜요?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에 그걸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쉽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요 믿음으로 봐야 보는 것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이지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결과물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중에야 이거였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이 이거였군요, 그때 가야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출발의 삶은 믿음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택하여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결과물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단이 늘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 이건 위험한 거야, 절대 기회로 삼지 마 라고 우리를 속이면서 사단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이십니까? 넌 혼자야, 아무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너만 그래, 너만 그러는 거야, 너만 문제고 너는 혼자기 때문에 안 돼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기 전까지 여호수아는 책임질 일이 없었습니다. 왜요? 모세가 다 앞에서 하니까요.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시키면 손을 들라고 하면 손을 들고 모세가 하는 대로 여호수아는 따라만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고 어떻게 감당해내야 될지 앞이 캄캄한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나는 이제 혼자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될지라는 부담감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믿음으로 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평생에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생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850대 1로 그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를 거둔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의 아내
아합의 아내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놀래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다 죽고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제 저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너처럼 믿음으로 싸워가는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놨으니까 너 혼자 아니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 없으니까 이제 너 혼자 책임지고 네가 이끌어 가야 돼. 너 내가 잘 지켜볼 테니까 잘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끝까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여기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결코 혼자 내버리지 않으시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가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라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우리가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복을 누리실지 복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를 데리고 광야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봤던 길도 아니고요. 낯선 땅, 가나안 땅에서 정복 작전을 벌여야 되고요. 새로운 땅, 잘 알지도 못하는 땅, 그저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간 그 낯선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 길을 알아야 될 정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도와야 될 사람들,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것을 제쳐두고요. 네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기회로 여기면서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집을 이사를 가고 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낯선 것들을 우리가 시작할 때 생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고요. 또 만나야 될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이번에 사업을 새로 시작해서요. 너무 바빠서 이번 주에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요. 이번 주에는 말씀 못 봤어요. 너무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요. 이번 주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요. 저 성경 말씀 못 봤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내어 놓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요,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에 소홀히 하는 것이
당연스럽게 됩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일이 그 뒤에까지 과연 잘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 낯선 곳에 갑니다. 그런데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지 않고 하나님이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으면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매일매일 주야를 묵상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공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감당할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로 삼고 나가야 될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잘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했더니 너무 잘 되어서 주일날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무 바빠서요. 너무 지금은요. 예. 사단이 잘 되게 해서 하는 전략은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멀어져 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걸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아니 차라리 그때 안 그랬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사는 것임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 좀 말씀 받는데요, 제가 노력했는데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되던데요, 오히려 더 안 되던데요, 더 힘들던데요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에 엄청난 그 부흥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한국 교회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새벽 기도가 있었고요, 우리처럼 바쁜 중에도 나와서 기도하며 나가는 수요 예배가 있었고요, 금요일 날은 밤새 차례 기도가 있었고요, 말씀 사경에 정말로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 은혜 속에서 한국 교회를 저는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자가 되고 우리의 생활순이 나아지고 우리가 좀 더 겉으로 번지르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보다는 점차 우리의 시각이 옆길로 빠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할 때 주신 형통함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많은 계획과 노력으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통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위기의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만 또 여름 지나면 4차 유행이 온다라는 그 요소도 소리도 들려오고요, 또 여전히 주변에서는 전쟁의 위협이 있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또 휘청이고요,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또 우리나라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기는 기회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기회임을 우리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 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선택해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할지 아느냐? 내가 너의 삶을, 너를 통하여 너의 가족을, 너를 통하여 주양교회를, 너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룰지를 너는 아느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요, 믿음의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지금 현장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셔서 하는 얘기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들은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그 결과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 동안 우리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평생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내가 주를 쫓았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또 출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 삶을 애를 쓰면서 훈련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형통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위기를 기회로 아름답게 선택해서 그 결과들을 맺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